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다 말씀에 큰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돌아가는 복된 날,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같이 인사 나눌 때 그런 마음으로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성령 충만 받으세요. 네. 분명히 여러분들 인사하실 때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하셨죠.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큰 은혜 받으라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대로 따라 하셔야지. 다시 한번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이럴 때 속마음으로는 이래야 돼요. 속마음으로는 말씀에 큰 은혜 안 받기만 해봐라. 막 이런 그런 마음으로 좀 큰 은혜 받기를 좀 서로 원하고 축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빈약한 그리스도인. 도대체 어떤 그리스도인이 빈약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믿음이 부족한 사람? 예배 잘 안 나오는 사람? 어떤 의미든 빈약한 부분이 있겠죠.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영적인 무기력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신앙 고백도 합니다. 교회 예배 잘 출석도 하고 또 봉사도 합니다. 근데 마음의 기쁨, 구원의 확신, 어떤 영적인 능력, 은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분명히 영적인 무기력 증상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저절로 어떤 영적인 생명력이 일어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고 하지만 실상 그러한 진정한 모습이 얼마만큼 제대로 드러나는가를 우리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에 대한 충만한 확신조차 없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아예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충만한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자신이 있는 분은 여러분의 엄지발가락 살짝 드세요. 네, 또 못 드는 분은 또 이게 창피하잖아요. 다 있으시죠? 아멘이시죠? 정말로 그러리라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를 본 사람입니까? 안 본 사람들입니까? 안 봤어요. 초대교회 당시 예수님을 본 사람보다 안 본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안 보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 똑같아요. 우리나 그들이나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음성도 보지 못했고 심지어 꿈에서조차 예수님 꿈도 못 꿔본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뭔가 우리와는 좀 다르게 그들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히 이런 즐거움이 있는 사람에게 영적인 무기력증이라는 게 드러나겠습니까?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예배도 그냥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좋고 비가 오니까 안 가도 좋고 비 와서 비 맞으면서 예배 드려도 좋고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설교도 들어도 좋고 안 들어도 좋고 은혜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그런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이들이?
분명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리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리도록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 같은 그런 즐거움, 구원에 대한 확신, 성령의 능력, 하늘의 능력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도록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도록 살게끔 의도된 우리들인데 우리가 그것보다도 훨씬 더 적은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점을 한 번쯤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이게 할례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의 여러 질책과 책망을 받는 중에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 때문이냐 믿음 때문이냐.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성령을 그들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드러나는 일이 뭡니까?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능력이. 갈라디아 교인들도 지금 할례 문제 때문에 이 긴가민가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오락가락 헷갈려하는 사람들인데 심지어 그들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능력이 나타나고 있었다. 여러분 할례 받아야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받아야만 합니까? 안 받아야 합니까? 구원을 위해서. 대답하셔도 되는데 아무런 함정이 없는데요. 예. 안 받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한 번이라도? 태어나서? 한 번도 없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런 문제로 고민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진리에 있어서는 흔들리지 않는데 능력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사실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리며 살도록 의도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만약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면 그 결과로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고 있다면 빈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가당한 말이겠습니까? 사실 빈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모순어법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과 빈약한이라고 하는 말은 결코 함께 사용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 누굴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으면 당연히 빈약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따뜻한 얼음, 뜨거운 얼음 말이 됩니까? 말을 갖다 붙이면 다 말이 되는 게 아니죠. 어떻게 얼음이 따뜻할 수 있고 뜨거울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빈약한 그리스도인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네, 사도행전 1장 5절 보니까 분명히 나와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것은 우리가 모두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점에서 여기까지 차오르는 질문, 성령 받으셨습니까? 묻고 싶으나 참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제가 이거를 몇 번 성령님과 관련된 설교 몇 번 할 텐데 그 끝날 때쯤에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도록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약속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 약속을 주셨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약속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처음 하신 약속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예수님이 처음 하신 약속이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신약이 시작된 거니까 그 이전부터 약속된 거면 이 약속은 언제부터 주어진 거예요? 구약 때부터 주어진 거죠. 구약 때부터. 언제부터 이 약속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 의도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으로부터 우리가 이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구약에서 성령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말은 루아흐입니다. 루아흐는 바람, 숨, 호흡을 가리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숨, 호흡과 생명에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어떤 사극을 보니까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의 손가락을 그 사람의 코끝에 살짝 댑니다. 호흡이 있으면, 숨이 있으면 아직은 산 거고, 호흡이 멈췄으면 생명이 다한 것이죠.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숨과 생명의 연관성 때문에 고대 히브리인들은 루아흐를 호흡, 숨, 바람 이런 뜻을 가진 이 루아흐를 생명체 속에 있는 생명의 원리이자 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고 근거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지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줘야 그가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루아흐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생명의 호흡,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루아흐는 그래서 생명을 창조하고 지탱해주는 신적인 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우리에게만 불어주시지 않고 온 피조세계 전체에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모든 피조세계 속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전체 속에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주셔서 그 바람은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루아흐는 이 세계 속에서 활동하는 하나님의 힘이자 능력입니다. 자연 질서 속으로 들어온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 성령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영이시며 동시에 모든 생명체에 생명을 부여하시고 지탱하시는 생명의 영입니다. 특별히 성령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무와 사명을 위해서 특정한 개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삼손 같은 사람 힘이 셌다고 돼 있죠. 그런데 단지 인간적으로만 힘이 세서 그 일을 이루었을까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사사들은 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으로부터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힘입어서 그 일을 이루었지 인간적인 특출난 능력과 지도력으로 그 일을 이룬 게 아닙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람이죠.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 이런 많은 선지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령 안에서 말씀을 예언하고 대언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그렇게 떠들어댄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의 근거에서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부어짐은 하나님이 명하신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자 능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그러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았고 인도를 받았고 또 구원도 받은 역사였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인도받은 역사는 누가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을 구원해 줬던 사람은 성령 받았던 사사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같이 예배하도록 이끌어갔던 사람은 성령 받았던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 성령이 부어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어요. 성령이 안 부어지면 사사들도 존재할 수 없고 지도자들도 있을 수 없고 그들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성령 부음 지도자들이 참 중요했는데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성령 부음 받은 지도자는 세 직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뭐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왕,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한 의식을 제정해서 행했습니다. 그 의식이란 무엇이죠? 기름 붓는 의식이었습니다. 기름 붓는 의식. 기름을 붓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성령의 임함을 상징하는 의식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는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기름을 부었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기름을 붓자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크게 감동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구약에서는 주로 감동되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성령이 부어졌다 이렇게 표현하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이름이 아니죠. 그리스도는 뭡니까? 호칭이죠. 이름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흔하게 사용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은 헬라어에서 온 말이에요.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말에서 온 헬라어예요. 헬라어. 근데 이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는 원래는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말이에요.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는 일반적으로 어떤 뜻을 알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무슨 뜻이냐고 물어보면 대다수 10중 8구는 뭐라고 대답하냐? 구원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거는 그런 의미로 나름 굳어진 거지 원래 메시아의 뜻, 문자적인 의미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렇다면 메시아의 문자적 의미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자, 근데 아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했었죠? 뭐라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네.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기름 부음의 의식을 통해서 성령을 부음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왕이든 제사장이든 선지자들이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은 이스라엘과 함께 했습니다. 특별히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을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을 지닌 직분자들의 중보적인 역할을 통해서만 그들은 부분적으로 그리고 일시적으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성령 체험은 언제나 부분적이었고 모두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일부 선택된 사람들만 누리는 선택적인 것이었고 그리고 항상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울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었어요? 떠났어요. 주의 영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시고 다윗은 범죄한 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어요.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머물지 않고 일시적으로만 머물었어요. 삼손의 경우도 그랬지 않습니까? 머리를 딱 자르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더 이상 감동하지 않아요. 힘을 쓰고 싶어도 힘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이 성령의 부음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중보적인 역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일시적으로만 성령의 영감을 혹은 성령의 부으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령 체험은 언제나 부분적이고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령에 대한
이러한 만족스럽지 못한 체험은 이제 장차 우리 모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수 있는 그날이 오리라고 하는 소망을 갖게 만들었고, 선지자들은 그날이 올 것이라고 예견하며 또한 그러한 희망을 사람들에게 예언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언자가 누굽니까? 바로 요엘 선지자입니다. 요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엘서 2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분명히 이거는 그전까지는 성령이 뭐예요?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만, 일시적으로만 임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주실 것이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특별히 세움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남종이나 여종처럼 하찮은 존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날이 오리라고, 올 것이라고 예언자들은 예언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은 지금까지 불완전했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누구죠?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다르게 영구적으로 영원히 성령을 지니고 또한 그 성령을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진정한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올 것이라는 것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이 이사야 42장 1절에 나옵니다. 읽어보실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에게 나의 영을 그에게 준대요. 장차 이 메시아,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면 하나님은 성령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때가 되면 현재 이스라엘의 맛보기식 성령 체험은 이제는 누구나 누리게 될 온전한 현실이요 실제가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대와 예언 속에서 누가 오신 겁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놀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께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에요. 그 얘기는 곧 성령을 지니신 분이라는 얘기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을 보니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른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분이라고 예언했습니까? 증언했습니까? 그분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신 분, 성령을 지니신 분이기만 한 게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는 분,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성령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당신이 성령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을 보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럼 영광을 받으신다면은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다 완수되면은 성령이 사람들에게 부어질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정말로 그렇게 성취가 됩니다. 언제요? 오순절 날에.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날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누가요? 누가요? 높여지신 예수님, 승귀하신 예수님, 다른 말로 하면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신 그분께서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요. 자, 이제 조금 성경을 찾아가면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찾았는데 이야기 흐름은 이제 어느 정도 맥을 다 잡으신 것 같습니다. 어렵진 않으시죠? 좀 막 머리가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막 헷갈리고 막 복잡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결론은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쭉 성령을 그의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것이라고 했던 이게 바로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되었던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거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 오순절 날에 성령 강림 때에 성령이 임한 거는 뭐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가 남았죠? 한 가지 중요한 사역이 아직 남아있죠? 뭐가 남았습니까? 바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단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아가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해도 과히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것까지 이루어져야 예수님의 사역이 다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요. 달리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아직 부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아직 우리에게서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홀로 남겨진 제자들에게는 약속된 아버지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된 성령이 부어져야만 합니다. 역으로 말해서 약속된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알지도 못한다면 또 성령을 체험하지도 못했다면 좀 심하게 말하면 아직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그리스도를 믿긴 믿는데 아직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정말 빈약한 그리스도인이 얼마든지 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기독교는 예수님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당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들, 새롭게 창조된 중생한 사람들, 새로운 인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성령이 부어진 그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새로운 인류, 새로운 백성, 새로운 사람들, 즉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날이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을 받은 교회는 그때부터 세상이 알지 못하던 놀랍고 비범한 능력을 나타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다른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그것만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받는 것만이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능력이요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요? 받을 때까지요. 받을 때까지. 여러분, 인디안의 기후제들은 완벽하다잖아요. 100% 퍼펙트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비가 내릴 때까지 기후제를 하니까. 기후제만 하면 그러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당연히. 1년이 걸리든 3년이 걸리든 기후제하면 비가 내려요. 내릴 때까지 하니까. 우리는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받을 때까지. 뭐를요? 성령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다리셨습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충분히 기다리셨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통하여 부어주시리라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여러분 충분히 기다리셨습니까?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들은 온전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인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만 또한 우리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빈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이유는 바로 이 중요한 예수님의 이 중요한 명령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간과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만 하면 되지. 그래서 놓친 겁니다. 이 중요한 예수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그대로 했어야 하는데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했는데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된 것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무기력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빈약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역동성과 능력을 부여하는 실체입니다. 무엇보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실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누릴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은 내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성령을 받지 못해서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다 의지가 있어요. 그러나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이 있죠?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성령이야말로 초월자이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에서 성령은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십니까? 나 교회 왔으요, 이제 집에 갈게요 하고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비 왔지만 저 왔잖아요, 저 이쁘죠? 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이 정도면 그래도 저 괜찮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라고 혹시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말씀이 좋아도 예배 형식이나 내용이 잘 갖춰져 있어도 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들이 좋아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거나 온전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체험하고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성령이 부어져야만 합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목사가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예배 동안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성령이 임하시기를 구하고 성령을 체험해야 하고 성령의 역사가 드러나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예배당 혹은 좋은 시설 갖추고 쾌적한 환경에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좋은 말씀, 어디서 듣지 못한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을 우리 한누리교회에서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여러 곳에서 말씀들을 전했습니다. 말씀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안 바뀝니다. 좋은 말씀 한번 귀로 들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강력하게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야 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심령을 완벽하게 강타해야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변화되는 거죠. 좋은 말씀, 좋은 논리, 좋은 내용 얼마든지 자신 있습니다. 다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사람이고 좋은 인격을 가졌고 지식이 많아서 그것 때문에 성령 받는 게 아니지요. 성령이 임하셔야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이죠. 목회를 해보니까 결국 핵심은 물론 말씀이 중요합니다. 잘 가르쳐야죠. 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성도들이 성령 받게 하는 데 달려있더라는 거죠. 좋은 말씀 듣고 우리 목사님 말씀 괜찮아, 좋아, 좋은 목사님이야 이걸로 끝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언젠가 망합니다. 말씀이 좀 부족하고 어눌해도 오히려 그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성령이 내 마음을 뜨겁게 하신 것 같아 느끼게 해주는 설교자가 진짜 좋은 설교자죠.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 누굴 만나야 합니까? 황희성 목사를 만나야 합니까? 여기 앞에 계신 멋진 찬양단을 만나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성령님을 만나야죠. 교회를 그냥 왔다만 가는 사람들 이유가 뭡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왜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지 않고 뜨겁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는 것,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 교회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에서 16절 한번 보실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해 주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는 율법이나 그들이 특별히 다른 백성들과 다르게 행하는 제사 의식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함께 행하심으로 구별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으로 드러났고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으로 구름기둥과 불기둥 사건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으로 충분히 드러나고 증명되고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그들과 함께한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고 천하 만민 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특별히 구별했다는 것이 드러났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와 함께 하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표지는 결코 교회 건물이나 우리가 이곳에 와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나 예배 형식이나
주일날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 그래서 그 성령이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성령의 역사야말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별짓는 가장 결정적인 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병든 자도 치유함을 입고 고난 가운데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인내하며 기쁨과 충만한 구원의 확신을 얻습니다. 환경이 좌우되지 않고 그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것 때문에, 단지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때문에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거죠. 여러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냈습니다. 우리의 구별됨은 바로 성령의 부어짐에 있습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성령이 부어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한다는 분명한 표징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갔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받게 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유함을 얻고,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능력과 이적과 표적과 각종 권능과 각종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날 때,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은 당신의 백성 안에, 당신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구약으로부터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당신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들어와 사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은 구약시대의 예언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약속의 성취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초대교회의 가장 다른 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을 얼마나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체험하느냐, 체험하지 못하느냐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성령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체험에서 본질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했으며, 성령 안에서 예배했으며, 성령 안에서 은사를 받고 행했으며, 성령 안에서 전도했으며, 성령 안에서 교제했으며, 성령 안에서 섬겼으며 충성했습니다. 쉽게 말해 성령 안에서 그냥 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고 고난 중에도 기뻐하며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기력한 교회, 빈약한 그리스도인, 그들이 들으면 펄쩍 뛰립니다. 어떻게 성령 받은 교회가, 어떻게 성령 받은 성도들이 무기력하고 빈약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마치 따뜻한 얼음이라고 한 말처럼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 말씀, 예배, 신앙, 교회, 우리 삶에 생명력과 능력을 부여해 주는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성령의 호흡이 일어나고 성령의 숨이 불어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이 진리가 아니라서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무가치한 것이 아니라 진짜 문제는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 진짜 문제는 성령을 못 받은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바보야, 문제는 성령이야. 그걸 아셔야죠. 우리 모두가. 우리의 문제는 바로 거기에 있고 진짜 문제는 바로 거기에서 찾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것을 정말 받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며 예배로 모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잠깐 기도하고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간다고 그게 성령이 받아치겠습니까? 주일날 어쩌다 한번 예배 드리고 그래도 내가 장대 뚫고 와서 예배 드렸으니까 성령 부어주세요. 그런다고 교회가,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다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성령을 변두리로 밀어내면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목표를 성령 받는 것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주일 오후 예배를 기도회로 인도하면서 강조합니까? 여러분, 말씀 갖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령 받아야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받자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물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서 기도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누리교회에 나아갈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다리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써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왜? 성령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시니까. 바로 이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다른 게 우리 길이 아니라 성령 받는 것, 성령을 기다리는 것. 그러한 길로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은 변화될 것입니다. 신앙이 변화되고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빈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을 이기는,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며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복되고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 아까 말씀드렸죠?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고 다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